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이후 14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로 시작합니다. 이는 출애굽 사건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출애굽이란 어떤 사건입니까? 약 400년간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구원한 사건을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세계 최강대국 애굽을 탈출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 애굽 왕 파라오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출애굽기 하면 찰톤 헤스톤의 주연 10개라는 영화를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출애굽기라고 하면 드림웍스가 제작한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의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애굽에서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하심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들의 구원 사건을 잘 예시해 줍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를 잘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사건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구원의 그림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핵심 단어는 구출, 구속, 계명 등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완전히 구속하시기 위해 행하신 많은 이적들 가운데 하나인 노예의 신분으로 억압받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낸 사건과 십계명과 다른 율법들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두 가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생각해야 되고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인가를 배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를 읽는다는 것은 매우 우리들에게 소중합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4장의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4장은요, 홍해를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은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여정을 지시하십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하라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라 라고 지시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9절은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이 구원시켰는데 아니라 내가 순간 잘못해서 그들을 내보냈어. 그들이 얼마나 노동력의 가치가 있는데 엄청난 재정의 손실이야. 그래서 애굽의 파라오가 세계 최강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오는 이야기가 5절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려와 두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최강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두려움을 갖지 않을 백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1000이라고 하면 하마스는 1입니다. 그 정도 경제력이 차이 납니다. 그냥 자기가 처음에 도발을 저질러놓고 실컷 지금 두들겨 맞고 있는 것이죠. 세계 최강의 군대와 이스라엘과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이스라엘이 100이면 헤즈볼라가 1입니다. 1대 100의 경제력 차이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전리전 없고 실컷
두들겨 패고 있는 중이 그 전쟁입니다. 지금 뒤쫓아오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니 전진해야 될 때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고요. 마침내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사이 마른 길로 지금 가나안으로 향해서 넘어갑니다. 그리고요 25절부터 29절은 애굽 군대가 멸망을 하고요 홍해의 수장이 되는 거죠. 30절 31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봐야 될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워함, 모세의 권면, 그리고 하나님의 전진 명령, 이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본문의 내용은 매우 급박한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신은 어떤 증오를 일으켰는가? The Leaping입니다. 10가지의 재앙을 받습니다. 재앙이 일어납니다. 아마 이 영화는요, 중요한 게 출애굽 사건의 10가지 재앙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가 굴복하지 않자 10가지의 재앙을 내립니다. 첫 번째 재앙은 바다가 피로 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가 온 세상에 창궐하는 겁니다. 세 번째 재앙은 이가 온 세상에 퍼집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떼가 창궐합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의 돌림병이 일어납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가 납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온 나라에 우박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박이 떨어져서 잎사귀가 그래도 구멍이 나서 남아있으니까 아홉 번째 재앙은 메뚜기가, 여덟 번째는 메뚜기가 와서 그것마저도 다 먹어버립니다. 아홉 번째는 흑암, 온 세상이 캄캄해집니다. 그래도 파라오는 손을 들지 않고 항복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애굽에 있는 온 첫 번째 태어난 장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짐승도 사람도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다 죽였습니다. 왕실에서 통곡 소리가 납니다. 온 백성 가운데 통곡 소리가 납니다. 그러자 파라오는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어쩔 수 없이 파라오는 잠시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풀어줍니다. 다시 엮어서 다시 붙잡으면 되지. 그래서 그들은 내어주고 나서 바로 세계 최강의 부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해 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게지요. 그런데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데 앞을 보니 앞은 홍해가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세계 최강의 바로의 군사들이 있고 앞에는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뒤에는 세계 최강의 군대가
자기들을 다시 붙들고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출애굽기 14장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말이야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 같은 일을 행하느냐? 지금 죽게 생기지 않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어떻게 말을 했더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말했지 않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하지 않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요, 모세에게 불평하고요,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고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들이 지도자에게 거역하고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는 배교까지 일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한 절 한 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제일 먼저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은요, 염려와 근심, 걱정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이라는 말만 나오면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렇게 찬송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염려할 거리가 있습니다. 근심할 거리가 있습니다. 요거 그냥 내려놓고 오늘은 내려놓고 내일 염려하면 되지 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개역 한글판에서 개역 개정 4판으로 오면서 이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염려할 것이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번역인 새번역 성경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은 이렇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아멘 안 합니까? 이럴 때 아멘 하세요.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겁니다. 내일 일은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니까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은 번역상의 문제인데요,
이것의 해석도 목사님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근심, 염려, 공포 사로잡혀 있다가 오늘 이거 그냥 딱 내려놓았다가 내일 다시 끄집어내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하곤 했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을 주정하시는 그분이 다 맡아줄 건데 뭐 걱정하고 근심하나.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과 신앙을 회복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 안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온전히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뒤에는 세계 최강의 바라오의 군대가 뒤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첫 반응이 두려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파라오의 손에서 60만 명, 200만 명을 구원해 내셨는데 광야에서 죽이시기 위해서 구원하셨겠습니까? 그런 대안도 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같은 상황 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그 온전한 사랑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서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서 있으라 그러면 넋놓고 두 손 놓고 있으라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너희 자리를 지키라, 그 자리에 꿋꿋이 서 있으라 라는 뜻입니다. 즉, 비록 현 상황이 절박하고 절절하다 하더라도 다급해하거나 결코 좌절하지 말고 조용히 그 상황을 맞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있으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만히 서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넋놓고 가만히 있어야만 할까요? 가만히 서서요, 현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가만히 서서 붙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서서라는 이 의미는 너희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라, 믿음으로 너희 자리에 굳건히 서 있으라. 결국 이것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는 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서 있을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그러한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가만히 서 있을 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비록 현 상황이 절박하다 하더라도 다급해하거나 결코 좌절하지 말고 호들갑 떨지 말고 조용히 그 상황을 맞이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서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자리에 굳굳하게 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실대는 홍해의 바닷물이나 중무장한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지 말고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소망하라. 그것이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사건 이후에 모든 전개되는 상황은요, 그 미래가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장차 하나님을 믿을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받을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기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죽은 우상, 죽어있는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막 비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분이 나의 이 정성에 지극히 감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구체적인 성도의 삶의 정황 속에서 능동적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구원의 종교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워 주신다 믿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위해 싸워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위해 싸워 주신다, 하나님이 내 조국과 민족을 위해 싸워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그 다음 한 번 더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라는 히브리어 뜻은 이런 것입니다. 혀를 물고 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좀 입 닫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혀를 물고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그냥 침묵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더 이상 제발 입을 열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말고 조용히 한번 기다려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단독 사역을 잘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제발 혀 깨물고 침묵하고 좀 있어라. 내가 일한다. 네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제발 좀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최선을 다한 후에 우리들이 어찌할 수 없이 두 손 두 발을 다 들을 그때 마지막 우리에게 딱 한 가지 필요한 것은 그 상황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들 때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두 손 들고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입 닫고 혀 깨물고 침묵하는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15절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제가 거의 40년 가까이 성경을 보면서 저는 솔직히 15절을 처음 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에게요, 화를 내시면서 꾸짖는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지금 내게 부르짖고 있느냐?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느냐? 지금이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서 앞으로 진군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야, 너는 이 상황에서 어찌하여 소리질러 내게 기도만 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꾸짖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더 이상 심령 안에서 부르짖는 예언의 기도만 하지 말고 믿음의 행동을 담대하게 취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교인들하고 한 번씩 상담을 할 때마다 지금은요, 결단해야 될 때인데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이거 선택할까 저거 선택할까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홍해 바다에다가 발을 내딛는 순간 홍해가 갈라지듯이 기도할 때가 있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 기도하겠다고 이것 할까요? 저걸 할까요?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너무나도 급박하다고 여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기도하고 결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런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실제로 죽었습니다. 아이고, 회개할 시간도 없네. 자꾸 미루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가는 시간은 우리가 이 문 밖을 나가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아무도 우리의 운명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구원이 급박하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신앙의 행동을 해야 될지,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건지, 결단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인지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는 어찌하여 지금 같은 시기에 내게 부르짖고만 있느냐? 지금은 옆에 있는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명령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진군해야 될 때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은 또한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려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모세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목동 아니었습니까? 맞죠? 목동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팡이가 있고, 지팡이 가지고 양들을 인도합니다. 막대기는요, 양들을 지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소명에 의해서 지팡이를 잡았을 때 그 지팡이에 그 나무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나무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지팡이로서 무수한 이적을 행하였고요. 이제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데 그 지팡이를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내밀어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 목사님,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은 예수님께서 고칠 수 있지만 내 오라비가 죽었는데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립니까? 마지막 부활할 때는, 그때는 내 오라비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그런 제한적인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것만은 하나님 해결 안 돼요, 못해요. 나는 믿지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 지팡이는요, 실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을 명령하여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팡이를 내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명령해야 될 때가 있고 함께 스크럼을 짜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지팡이를 내밀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16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러라.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갈라지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도자 모세의 말에 복종하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루십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믿음을 꼭 반드시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그림을 보십시오.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뒷그림을 한번 보시렵니까? 세계 최강의 애굽의 군사들은 이 홍해물에 수장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우리에게 승리를 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가만히 설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제는 그 지팡이를 내미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근심 걱정을 자꾸 오늘 하고 내일 하고 모레까지 계속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고 불안하고 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원망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가만히 설 줄 아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서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나의 자녀들을 위해, 나의 사업을 위해, 우리의 조국과 민족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보잘것없는 그 지팡이를 그 홍해 앞으로 내밀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제목으로 조금 어렵지만 처음 부르는 찬송 같이 한번 불러